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화, 거짓된 평화를 주장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그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인류는 진정 평화를 사모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했는가? 라는 끝없는 질문에 우리는 또 시달리게 됩니다. 역사상 전쟁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두 악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 또 전쟁은 일부분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도 또 있었습니다. 마니키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절대 평화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폭력과 모든 전쟁은 다 악한 것이다. 극단적인 그런 견해가 있었지요. 심지어 모세도 전쟁에 가담했으므로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견해는 일부분 전쟁의 필연성을 말해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어적인 의미의 전쟁은 가능하다. 이런 견해를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쟁의 조건을 보다 제한하였습니다. 첫째, 정당한 기관이 행사해야 한다. 둘째, 악행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선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넷째, 평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파하였습니다. 1983년 5월 3일 미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에서 발표된 정의의 전쟁은 첫째, 마지막 수단으로만 타당하다. 둘째, 비례의 기준을 말합니다. 전쟁 수행의 손실이 전쟁 수행에서 얻어진 것보다 적어야 한다. 셋째,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평화를 말한다고 전쟁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유럽의 평화를 외치면서 전쟁했어요. 일본 제국은 아시아의 공룡을 외치면서 또 2차 대전 일으켰고요. 심지어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평화, 통일 어쩌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던가,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말하고 있는 데에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도대체 평화란 말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앙에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사 에덴에 평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꿈같이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평화는 옛 뱀,
또는 악한 자라 불리우는 사탄의 등장으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악한 자 사단, 옛 뱀, 곧 마귀지요. 예. 그는 어리석은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말로 미혹하며 늘 평화를 말하지만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파괴하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사단의 하수가 되어 하나님을 배반한 인류는 황홀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이 무서워 피해야 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끊임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금까지 그를 닮아 입으로는 수없이 평화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모의해 왔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입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전쟁,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귀한 법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하는 저 마귀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평화의 왕 예수께서 거짓 평화를 말하는 미혹하는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 운동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말합니다. 다 같이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내용은 달라요. 참 평화냐, 거짓된 평화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실한 평화냐, 미혹하는 평화냐, 그것이 문제예요. 모두가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거짓되고 미혹하는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짓 평화로 미혹하는 마귀의 충동을 받은 인간들이 무서운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우리는 참 평화의 왕을 따라야 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때로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참 평화의 왕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자기의 아들 마귀의 화신 거짓된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거짓된 메시아 또는 마귀의 화신,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오면 또다시 우리에게 평화를 말할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 땅에 영웅으로 나타날 것인데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의 사자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결코 참 평화의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평화를 말한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참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 비슷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진리만 따라야 합니다. 진리 비슷한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참된 진리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비슷한 사람 따르다가 자칫하면 적그리스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 평화를 말할 겁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절망하던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거짓된 평화를 말해서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그와 같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알려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열렬히 환영했지요. 눈물을 지으면서 감격 속에 그를 맞았으며 독일을 구할 자로 알았습니다. 유럽을 구할 자로 알았습니다. 평화의 사자로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평화를 사모하는 인류는 거짓된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다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도요, 앞장서서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를 내다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평화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지요. 그렇지만 가짜 예수님이 오면, 가짜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씁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는 배척하고 나는 버리지만 가짜가 등장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평화의 왕 예수는 버리고 거짓 평화의 사자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리석고 거짓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며 참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